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에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동안 지금까지 3명의 사사를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또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인데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18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였고 또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8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사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 번째 사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데 이 세 번째 사사는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근데 이 삼갈에 대해서 성경은 한 절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한 절을 읽어드릴 텐데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렇게 한 절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과 싸웠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몬은 막대기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만한 기록으로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사사기 4장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네 번째 사사입니다. 그 이름이 드보라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사사 드보라가 지금까지의 사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드보라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의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성이 이런 위험하고 힘든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훌륭한 지도자 때문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대나 저희들이 어떤 현대식의 그런 무기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여성인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 또 그녀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 이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4장에는 드보라 말고도 또 한 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솔 지역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자,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교전하고 있을 때 드보라와 바락이 이 시스라를 함께 대항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적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일을 행하셔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일망타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왕 야빈까지도 멸망시키게 되죠. 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다시피 하여 어디로 숨게 되냐면 겜 사람 헤벨의 장막에 숨게 되는데, 그때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었고 이 야엘이 피곤에 지쳐서 잠든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드보라와 이 야엘이라고 하는 두 여성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 사사기 4장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평온했던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또 그 드보라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또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평온한 삶을 누리는 초반에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런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평온한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지만 않았더라도 행복했을 가나안에서의 삶은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변국의 침략과 통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곧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을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인류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속에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보내주셨듯이 영원한 죄의 늪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즉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 구원받기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값진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그냥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온의 시간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말이 평온이지 평온의 기간 중반, 그 후반부터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 인간은 구원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간을 누리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시간은 은혜의 시대의 중후반부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온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새로운 사사가 다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자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간이 끝나면 세상은 다시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킬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사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도식의 반복적인, 즉 순환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셔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죄, 심판, 회개, 구원의 이 순환은 끝내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심판, 회개, 구원의 순환은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때가 오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평온한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죄의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보통 사사의 주된 임무는 일은 주변국의 압제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평온의 시대가 되면 사사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해주는 재판관으로 또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 드보라도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일을 했는데, 자, 이때 드보라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의 일을 재판했을까요?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백성들의 일을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비록 죄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이고, 즉 평온의 시대이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사들이 말씀을 근거로 백성들을 재판하였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성령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첫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와 심판과 회개와 이 구원의 순환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만약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나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때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심판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도식은 이제 더 이상 순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순환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학습이면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학습이면서 경고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공식을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먼저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들은 이 공식을 자주 듣고 또 자주 접하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겠지만 이 공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든 공식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운 우리들은 지금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매일 점검해야 하고 또 우리가 배운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사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사의 행적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닫사오니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저희들이 귀히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사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